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시련 속에서도 성숙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해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강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참 위기의 시대, 또 시련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삶의 또 여러 가지 또 믿음의 도전들을 밟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도 이 코로나 가운데 참 위기다, 큰일 났다, 우리 성도들 참 이렇게 예수님도 안 믿고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참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올릴 때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를 하셨을 때가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뭐라고 음성을 주셨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음성 한마디 들으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죠. 살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죽으면 천국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참 담대해집니다. 그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단지 이 어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파급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가족들의 도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질병 또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관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가? 믿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 천국 갈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로 증명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피부로 느껴질 때는 기쁘지 않죠. 너무 힘들죠. 괴롭죠. 때로는 막 죽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런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눈을 뜨고 시련을 바라볼 때 기뻐지는, 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일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수없이 말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너 진짜냐, 그 믿음이 가짜냐, 이것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코로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에서 아마 시련이 막 다가올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도키모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도키모조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도자기를 굽는 이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열심히 이렇게 빚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화덕에 이제 구워서 화덕을 통해서 이제 그 3000도의 이 불로 이것을 그 연단이라고 하죠. 그 연단, 이 말이 바로 연단이라는 말인데, 이 연단하는 과정이 바로 도키모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 공이 이 도자기를 꺼내서 흠집이 나거나 이 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깨버리죠. 다 버립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이제 화덕에 넣어서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도자기를 발견을 했을 때, 그 나왔을 때 이 도자기공이 외치는 그 단어가 도키모스, 도키모죠 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말의 뜻이 합격, 이제 온전해졌다 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교회 안에서 빚어지지 않습니까? 또 예배로, 또 전도로, 또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빚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언제냐? 바로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막 금도 갈라지고 또 막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깨고 다시가 되겠죠. 근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는 단어가 도키모스, 도키모죠, 됐어, 안전해졌어 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연단하는 불로 이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이 믿음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도 없어질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연단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근데 그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은요 이미도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건데, 인내의 영성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인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인내심이 너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인내심을 좀 갖도록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하나님 속히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시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성도가 눈을 번쩍 뜬 다음에 목사님을 툭 치면서 아니 목사님 시련이 아니라요 인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 시련이 없는 인내는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시련이 다가오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해야 돼요? 시련 당하면 괴로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왜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내 영성을 키워나가는구나. 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해요?
4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우리가 흠도 티도 참 이 부족한 것도 많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또 남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 너무나도 그 흠이 많아요.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마침내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모델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봤거든요. 언제 봤느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버렸어요. 승질 참 더럽죠. 이 칼로 막 해가지고 귀가 잘려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는 그 당시 때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참냐, 막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다음에 그가 사역한 다음에 비로소 그 예수님의 인내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사는구나,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12번은 더 오셔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죠. 지금 당장 오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처럼 더디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귀찮아서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또 우리가 그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갖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시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직면.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인내의 과정 가운데 힘들다고 후딱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직장 안에서도 또 사업을 하면서도 힘들면 그냥 금방 도망가죠. 도망가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자리에 직면함을 통해서 그 인내의 시련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시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벌써 자살하고도 남았을 그 상황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이 기쁨은 뭘 주셔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아무도 모르는 기쁨이에요. 나와 주님만 아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 가운데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연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지금 이 상황만 보죠.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니,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본 말씀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쁨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봤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또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것은 이미도 가짜지요. 가짜 믿음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자기만큼 믿은 거예요. 자기 안 돼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시련이 다가오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련이 뭡니까? 시험이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이 테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시험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시험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렇죠? 시험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기도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도 찍어서라도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시험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깨달아서 이 믿음 가운데 인내를 키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련 가운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이걸 깨닫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지혜가 안 생기죠. 지금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맞아 시련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날 믿음켜 나가는 과정이야, 이걸 다 알아요. 시험만 막상 다가오면 어때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내가 먼저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구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고, 너 그것도 모르냐? 너희 담임 목사님, 오성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윗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행했을 때 그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딱 한 단어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 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줄까 안 줄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깨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발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실 것입니다. 도키모스, 도키모죠.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시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도키모스, 너 진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오늘 이 새벽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깨닫는 지혜를 달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 너무 기뻐하시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넘치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고 또 주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